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기도하고 떠났는데 1차 선교 여행했던 지역들을 다 돌아보고 이제 그 지역을 넓혀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저 터키 서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 두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그 먼 산맥들을 넘어서 험한 길을 걸쳐서 그리고 북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길이 막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애썼다는 말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속 도전했는데도 북쪽으로 가는, 즉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북으로 가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서남쪽 항구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항구 도시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험한 길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그 바로 바다 건너, 지중해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땅을 반을 나누면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고린도가 있는 또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의 그리스 땅은 이미 그 당시 로마가 다 식민지로 지배할 땅인데 거기에 한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깨어나자마자 깨닫는 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고자 했던 북쪽은 하나님이 막으셨다. 사도 바울이 훗날에 성령께서 막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로마가 더 가까운 저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갑니다.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서 다시 육지로 향하여 마게도냐의 제첫 성, 저 큰 빌립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머물르게 됩니다. 며칠을 기다려서 안식일, 즉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을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성은 컸지만 유대인 10가정이 모여서 회당을 만드는 그 유대인들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을 찾지 못한 사도 바울이 소문을 해보니까 안식일만 되면 몇몇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 도시 밖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여 그 강가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몇 여인들이 그곳에서 나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가운데 자색 옷감 장사, 즉 사도 바울이 건너왔던 두아디라에 사는 여인인데 그 두아디라 성에 이 옷감을 만드는 그 업이 유명해서 그 옷감을 가지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서 새로운 지점을 만들고 사업을 했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여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난 루디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믿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귀중하게 만났던 만남 중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을 쭉 그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가끔 로마서 16장을 펼쳐서 읽습니다. 물질로 섬겼던 우리 자매 베베,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의 생사가 넘나들 때 늘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음 열매를 맺었던,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아멘 아멘 받아들였던,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천국 갈 것 같지만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열리고 뜻이 함께 되고 함께 섬김이 하늘나라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루디아가 말씀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믿게 할 그 순간 그가 확신을 갖고, 그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니 성경에 그가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식구가 다 침례를 받고, 그러고는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정착할 곳,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을 내어 드릴 테니까 우리 집을 전도 전략 근거로 삼아서 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묵상하는 중에 길이 막혀서 낙심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런 계획 준비 없었는데 빌립보 성에서 유대인들이라고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몇몇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전한 말씀이 루디아를 통해서 머무를 거처와 빌립보 교회 시작을 하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오묘하고 세심한 그 은혜가 훗날 고난도 이기게 하고, 할렐루야, 아픔도 이기게 하고 숱한 박해도 이기게 했던 2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거두게 하는 근원적 은혜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러고는 그 이후에 계속 고린도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전한 복음의 역사는 로마로 향하는, 아니 땅끝으로 향하는 복음의 놀라운 또 다른 한 디딤돌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훗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그 감격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좀 목소리를 돋우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 번 더 좀 목에다 힘을 주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사도 바울이 장고대처럼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입술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을 뻔한 매맞음을 받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난 다음 데살로니가 와서 그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섭리, 만남과 축복, 그 엄청난 빌립보의 고난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죽은 줄 알고 내팽개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고, 할렐루야, 감사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감격,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기쁨,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평안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이 아니라 사실은 마게도냐 도성에 사는 초대교회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두루마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읽혀졌어요.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했고,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했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했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의 소망이 되었을지 몰라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웃을 일이 생기면 짜증난 일이 생기고, 웃을라 그러면 갑자기 근심거리가 다가오고, 그래서 어느 날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온몸이 건강한데도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가시 때문에 어느 날 온 신경들이 다 거기에 쏠려서 그냥 온몸이 욱신거리는 것 같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가 기쁘고 20가지가 더 감사한데도 내 마음에 뭔가 하나 다 가시가 박히면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주님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위기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오늘 이 거룩한 도전의 말씀이 또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고역과 고난을 당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해도 그처할 데가 없어서 며칠을 유리방황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엄청나게 매를 맞고, 아마 사도 바울은 기절한 상태에 옥에 갇혔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나를 여기 보냈나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전혀 실신한 상태로 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옥터를 움직여 놓고 옥문을 다 열어놓고 사도 바울을 묶었던 수갑이 다 풀리고 모든 사람이 회개한 상태에서 바울이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손에는 수갑이, 여전히 발에는 차코가, 감옥 문은 꽉 닫혀있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 순간인데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아마 천국 가서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나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살려놨구나. 그러고는 그 입이 처음 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이고, 할렐루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힘들 때는 찬양하세요. 두 개 다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육신은 죽었어요. 깨어나자마자 기도하니까 찬양이 되고, 찬양하니까 기도가 되고.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터가 움직여요. 옥문이 열려요. 차코가 다 풀어져요. 사도 바울은 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그 엄청난 기적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생은 이미 다 지나갔고, 그 아픔도 이미 다 지나갔고, 그 고통도 이미 다 지나갔어. 그 고통의 자리에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감사만 넘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삶에 이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는요, 공주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는요, 아주 사나운 교회였어요.
큰 교회도 아닌 시골 교회인데 목회자가 제 전임자들이 1년 반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일주일 만에 쫓겨 보따리를 산 사람도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전 도시에 개척할 계획을 했는데 그 시골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한 3년쯤 되니까 병이 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아픔을 주는지요. 또 견디고 또 견뎌서 제가 쫓겨나지 않고 8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미국, 제가 목회하던 데서 백악관까지 2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곳에서 3년 목회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을 괴롭히고 제 가슴 속에도 끊임없이 시험을 줬던 그 장로가 밤나무 산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을 되면 밤을 다 손을 주셔야 되는데 여자들을 불러서 밤을 줬는데 옛날에는요, 일 시키는 게 은혜가 돼서 일 불러주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품을 팔아도 누가 그렇게 잔소리 듣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좀 지나치니까 빽빽 끼어드니까 거기서 헬기를 부리다가 밤나무 산에서 그냥 내가 터져서 죽어버렸어. 그 소리를 접한 순간요, 제가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같으면 내가 그 장로를 가슴에 품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너무 젊어서 그래도 부딪혀서 내쫓거나 제가 쫓겨나진 않았지만 늘 목회하면서 그 아픔을 줬던 흔적들은 저는 용서하고 사랑했지만 제 가슴 속에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농사를 지으러 둘째 아들이 도시에 있다가 그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집에 왔어요. 농사가 얼마나 많은지 집에 지게차가 다 있었으니까 여러분 시골인데.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생신이라고 시골에는 생신 되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식사 대접하잖아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요즘 시골도 차가 있으니까 누가 차를 대놓고 바쁘다고 그냥 걸어서 자기 일을 보러 간 거야. 그러니까 트랙터를 빼면 그 안에 있는 차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게차를 좀 빼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손님 대접다 바쁘다가 그 둘째 아들이 지게차를 뺐는데 지게차를 할 때 늘 그 자기 아들 하나를 무릎에 태우고 이렇게 지게차를 운전하고 했던 습관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나가니까 그 아들이 쪼르륵 따라 나섰는데 아버지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적사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우뚝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보다는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기뻐하라고 쓰는 게 내가 수고로움이 없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지난날 눈물까지 아픔까지 하나님이 계산해서 위로하고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은혜 속에 산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지난날의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라합시다. 항상 입 좀 벌리세요. 항상 기뻐하자. 할렐루야. 근데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님 가까우신다.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너희 넉넉함, 이해함, 용서함, 받아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거 뭡니까? 여러 사람과 얽히고 설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내일 주님이 온다면, 잘 기억하세요. 내일 주님이 오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원수 맺고 살랍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아직도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랍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넉넉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설교하는 저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염려거리가 기도가 되기까지요,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몰라. 아픈 마음이 기쁨이 되려면 얼마나 마음을 쥐어 짜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체험한 체험이야. 염려가 산더미 같고 근심이 산더미 같지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염려했던 생각, 근심했던 마음 하늘의 평강으로 다 채워주신다.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근심거리가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하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심거리 하나를 놓고 계속 주여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내 기도가 바뀌어져요. 성령께서. 그래서 근심거리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근심거리 안에, 그 근심거리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깨달아. 그래서 그 근심거리가 감사가 되는 순간 내 마음에 짜증스럽고 염려 근심으로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마음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휙.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요 응답의 전거는 평안. 그래서 기도할 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사도 바울의 이 감사는요, 감사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그의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감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당시에 초대교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난 걸 자랑하려면 나는 더 자랑할 게 많다. 그러나 나는 더욱 자랑할 게 많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말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고통들이 지금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통해 훗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핍박자고 포행자고 죄인 중에 개서였는데 날마다 죽고 또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셨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잖아요. 못 고칠 고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늘 눈에 통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요, 수없는 병자들을 고쳤던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늘 빌빌빌 거리니까 덕이 안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응답은 뭡니까? 네가 약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네가 약하니까 나를 의지하고 네가 약하니까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한 걸 자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과연 오늘 우리가요, 없는 게 자랑이 됩니까?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약한 게 자랑이 됩니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약한 중에도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합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가장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은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맞으면 맞을수록, 모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죽을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 사도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건요, 맞을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게 옥에 갇힐 뻔한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려서 자기 인생을 깨트리고 있는 여인을 고쳐준 것 뿐인데 사도 바울에게 온 거는요, 거의 죽음에 직면하는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맞을 때는 죽을 것 같고, 아니 죽도록 맞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게 감사의 제목이 됐어.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감사는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모함을 당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손해를 보거나 언제 아멘 하시려고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피해를 보면 마음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 돌아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지난날 그 빌립보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제는 맞는 것도 감사해, 어디 가든지.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요, 두려움이 떠나는 감사는 선을 행하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였어요. 7월 1일 여러분 감사거리 찾는데 땅을 사서 감사, 집을 옮겨서 감사, 돈이 남아서 감사, 그런 감사만 찾으면 감사할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 당한 중에 그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감사했던 감사가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는요, 주의 말씀을 그 간수에게 전합니다. 간수가 데려다가 씻겨주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그러고는 음식을 차려줍니다. 날이 셉니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 풀어줘라. 간수가 말대로 바울에게 와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들 옥에 가져오는 상관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요, 얼씨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간수에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때렸는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이 나를 손댈 수 없는 사람이다. 간수한테 전했더니 간수가 상관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세상에요, 어제 그렇게 죽도록 맞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 말고 간수가 와서 사과하고 간수가 나를 모셔서 내보내라고 해라. 그게 그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이 사건 속에 16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간수의 말을 듣자마자 상관들이요,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시민을 자기가 두들겨 팼으니까 이유 없이 와서요, 사도 바울에게 사정사정 잘못을 구하고 사도 바울을 옥 밖으로 자기들이 인도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그리고 다음 전도지로 가는데
여러분 마다 쫓겨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감옥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 패게 했던 상관들이 와서 두 손을 싹싹 빌고, 상황이 반대로 된 그 상황 속에 바울 가슴 속에 감사라는 말은 없지만요, 루디아와 그 여인들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했으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다고 해서 완전히 지는 게 아니고, 망한다고 해서 끝까지 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번 기억하면서, 고난 후의 열매, 고난 후의 결과로 인한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